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섬김의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 거제도와 좀 연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저기 농소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농소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농소에서 2, 3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내와 거제도 여행을 이제 왔었는데 여기 이 섬김의 교회를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큰 교회가 언덕 위에 지어져 있네 하고 지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섬김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학년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이 거제도 오비 마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6학년 졸업여행을 거제도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비 제일교회에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여행 마지막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저녁이 되면 꼭 뭘 전도사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키셨는데 그때는 담력 훈련을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코스를 짜가지고 그 코스를 이제 다녀서 미션을 클리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곳은 폐교, 초등학교 다 불 꺼진 초등학교, 어떤 데는 그 이제 갈라진 무덤가, 또 뭐 어떤 데는 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세 군데 코스를 이제 저희를 안내를 해주셨는데 딱 저희 조가 어둠이 다 내려져 있는 오비 초등학교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초등학교로 가면 어찌나 무섭던지 담력 훈련을 딱 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날씨가 어두운데 날씨 좋다, 큰 소리, 꽃이 예쁘네, 뭐 이러면서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우니까 이 무서움을 어쨌든 좀 이렇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 3명, 4명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를 도는데, 학교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상시에 낮에 보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동상도 너무 무서워 보이고, 책장이 막 넘어가는 것 같고, 나무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나무인데 저녁에 보면 어찌나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으스스하게 느껴지는지. 무서우니까 한 친구가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진 상태에서 찬양을 막 부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부르니까 다 똑같이 무서우니까 다 똑같이 막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 이제 찬양이 끝나면 다음 이제 코스를 또 하고, 또 무서우니까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큰 소리로 무서운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찬양을 다 부르고 하나님 막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무서움은 사라지고 결국 모든 미션을 잘 클리어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서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불안하고 걱정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목소리를 키우셔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은요 우리들에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으로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경쾌하고 비장함이 느껴지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아까 찬양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들에게 머리가 있나? 그러면 팔다리는 어떤 부분이지? 문들이 머리를 들 수가 있나? 머리를 든다는 게 뭐지? 뭔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문을 들어야 하는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이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찾아보고 연구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의미를 알고서 찬양하니까 이 찬양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머리를 드는 것,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 시편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지를, 또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결국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문입니다. 문.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아멘. 자, 여기 이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은 어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이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문은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성소의 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아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름잡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들의 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음은요, 이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서 영광의 왕은요 7절, 9절, 10절 계속 영광의 왕이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 제국과 그 지배를 받았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자이며 힘이 있는 나라는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는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파라오는 강한 오른팔로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대 이집트 이 신전 벽화에 보면요, 이 파라오가 강한 팔로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벽화들 속에서 이 파라오가 앞장서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는요 크고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즉 크고 작은 여러 성들이 존재했겠지요. 당연히 각 성마다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에 비해서 이 파라오는 압도적으로 강하고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한 파라오는 그 여러 성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왕은 정복을 한 그 상대 왕의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정복과 지배를 뜻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고대 이집트 그 벽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또 메소포타미아 벽화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정복을 한 왕에게 정복을 당한 왕이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머리를 들어서 그 왕을 바라보는 행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항복의 의미로 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죠. 그 사극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국에서만 지냈던 왕이 어떤 지역으로 행차를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나간다 이러면 막 모든 백성들이 막 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엎드리다가 그러다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여 머리를 들라. 그러면 이제 그 수그려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얼굴을, 용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고개를 살며시 이렇게 듭니다. 이런 복종의 의미, 굴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들면 완전한 굴복과 패배 선언이 되는 것이죠. 파라오는 수많은 성들을 돌아가면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복했고, 그 성의 왕들은 이 파라오 앞에 머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더욱더 더 영광의 왕으로 칭송받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편 24편을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왕은 만군의 왕, 오직 파라오 한 명이었을 텐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파라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 시편 24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편 24편을 후대에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접했던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위대한 왕,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고개를 숙였던 이 파라오도, 바벨론 왕도 이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들게 하는 정말로 위대하고 능하고 강하신 왕이 있다라고 이 시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 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의 시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를 지금 누구의 시라고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이 목동 다윗이 이집트의 제국의 황제이자 신으로 추앙받으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인 이 파라오의 목을 달라고, 이집트 대제국의 성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라, 항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원래는 뭐 신성모독의 죄로, 제국을 조롱한 죄로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신앙으로는 정말로 눈앞에 정복할 수 없고 영원한 왕처럼 보이는 그 파라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경험이, 그런 신앙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왕처럼 느껴졌던 이 이집트 제국의 문 또한 여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파라오라는 영원한 왕처럼 보여지는 이 파라오의 머리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영광의 왕,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졌던 표현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시편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할 때 이 시편은 그 찬양집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미 예수 500 1000, 1500, 시와 찬미, 이런 그 찬양집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찬양의 모음집이 시편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집을 보면요,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찬양집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집은 코드별로 이 찬양이 코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찬양집도 있고, 또 어떤 찬양집은 주제별로 경배와 찬양, 시련과 극복, 축복과 감사, 이렇게 이런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찬양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유튜브를 틀 때 위로와 힘이 필요한 1시간 찬양, 찬양 모음집, 힘들 때 듣는 찬양 모음집, 기쁠 때 감사할 때 듣는 찬양 모음집, 이런 종류인 것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 24편 말씀은 언제 이 찬양이 연주되어졌고 언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찬양을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는 행사에서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시는 행위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그 성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찬송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들어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또 언제 불릴까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바벨론 왕보다, 어떤 왕보다 뛰어나신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위대한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불렸을까요? 전쟁에 앞서서, 불안할 때, 혹은 자기보다 더 큰 이 나라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만났을 때, 혹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민족들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불려졌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같은 큰 세력이 있을 때, 아수르가 이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바벨론의 핍박들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고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 시편 24편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을 막아서는 이 파라오와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24편을 불러야 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문제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모든 문제들아 머리를 들어라. 굴복해라. 항복해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문들아, 모든 어려움의 문들아, 모든 질병의 문들아, 모든 고통의 문들아, 모든 관계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위대하신 왕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 찬송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문제들을 접하고 어려움들을 접하고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불안하시고 걱정되시고 힘드십니까? 영광의 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들 앞장서서 가시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엎드려지고 굴복하고 사라지고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승리하신 가 하나님께 왕께 만세 만세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모든 문제의 모든 어려움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문들아 머리
시간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광의 왕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들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또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